여러분, 이 고생했다 김부장, 이 말이 지난해 화두가 됐던 명대사인데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이 JTBC에서 했던 드라마가 엄청난 화제였다고 해요. 제목처럼 서울에 자가가 있는데 대기업을 다닌다, 그리고 말단 직원도 아닌 김부장이다. 이 김부장이 대기업 부장으로 있으면서 임원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실패하게 돼요. 그 이후에 희망퇴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했다 김부장.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고생했다 아무개야. 이 한마디로 25년의 직장 생활이 산 남편을 위로하려고 했던 아내의 고백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그동안 고생했다 아무개야. 여러분, 승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승진 안 해도 괜찮습니까? 기섭지사님, 승진하는 게 좋으세요?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으세요? 이대로가 좋습니까? 지영지사님, 승진하는 게 좋으세요? 이대로 있는 게 좋으세요? 기계감이 좋겠고, 우리 제익지사님, 제가 답은 알고 있지만 이대로가, 어제 그 얘기 했거든.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러분, 0.82%, 이거 무슨 수치인지 아세요? 0.82%. 국내 100대 기업 중에 임원에 들어갈 확률이 0.82%라고 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고 올라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리가 대기업 임원 자리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성도들의 반응처럼 올라가고 싶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올라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심지어 중간 관리직인 부장, 차장도 꺼려하고 기피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시에 19세부터 36세 직장인들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맡지 않을 경우에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표하라고 했더니, 리더 역할을 맡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47.3%입니다. 불안하다고 말했던 사람은 22.1%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직장 유형별로 리더 역할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에 대해 1위로 대답했던 대답이 이래요. 대기업은 실제 업무량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기피한다. 47.1%.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팀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게 부담된다. 48.1%, 42.8%. 마지막 공기업은, 저희 교회도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팀원의 성장을 책임지는 게 부담된다. 48.6%. 그래서 최근 승진을 기피하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이 직장가의 신풍속도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우리 MZ세대들, 그 윗세대들이요, 어떻게 공감되십니까?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예컨대 카카오는 개발자 가운데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리더를 뽑을 때 본인의 의사를 묻고 역할 위주로 분담을 하는데, 이전에는 상급자가 프로젝트 리더가 됐는데 최근에는 하급자들이 프로젝트 리더가 되고 상급자가 그 하급자를 보조하는 일들이 카카오엔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두산그룹은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스스로 승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 들어온 신인조차도 1, 2년, 3년이 지나면 저 승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현대차그룹, SK 일부 계열사는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승진을 미룰 수 있는 제도를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우리 문하윤 성도, 더 주총교회 1호 세례자 하윤 성도가 승진했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승진을 했는데 그 직책의 이름이 다름 아닌 책임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문책임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문책임님. 여러분, 나는 직책 이름을 책임이라고 지은 공동체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이 이름부터가, 명칭부터가 압박감을 주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책임지는 사람이야. 너 책임을 오늘 졌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래 직원들이, 윗사람들이 문책임 할 때마다 진짜 책임이 있었는지, 문책을 다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책임, 여러분에게도 무거운 단어이고 회피하고 싶은 단어 아닙니까? 아침이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일어나기 어려워서 나지막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제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오늘은 자기가 일어나면 안 될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럴까라고 아내가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마치 나 혼자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처럼 나만 애쓰고 나만 책임지는 것 같고 나만 더 수고하고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보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고 그 기준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에게 묻죠. 너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치졸한 저를 마주하곤 합니다. 부모님의 생일이 다가오고 가족들의 행사들이 다가올 때 어릴 때는 그날이 마냥 기다려졌거든요.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배우자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그것, 어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고민이 되죠. 점점 연로해지고 연약해지는 부모님을 마주할 때, 그래서 병원에 모셨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남들의 고민이 곧 나의 책임으로 다가올 그날이 그려져요. 책임이라는 단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고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라고 했던 이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된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을 이야기하세요? 3번을 이야기하세요.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말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3번 말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이 2절에서 9절에 이르기까지 약 8절이라는 말을 통해 주저리 강하고 담대해라, 책임을 감당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냐 회피하냐는 누구의 몫이죠?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래요. 군량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있는 7 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 땅을 치르게 될 텐데 그거에 필요한 군량미를 3일 동안 준비하고 3일 후에는 우리가 진격할 거다. 이것을 전할 책임을 백성의 관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요단 동쪽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이미 차지해버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절 지파에게 특별히 감당할 책임을 이야기하는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면서 15절 중반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나머지 모든 지파와 함께 차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안식이 주어졌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워서 나머지 땅을 얻어야 할 책임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요즘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게 느껴져요.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와르르 무너질 공동체와 교회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구가 아파요. 아구가. 왜요? 잠자는 동안 저도 모르게 입을 앙 물고 자는 거예요. 제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무게가 크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또한 더초청교회에 맡기신 이 공동체에 맡기신 책임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연결됩니다. 교회들이 연결돼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저희 교회가 주변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돕고 섬겨야 될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번 주에는 다른 한 교회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 기억하시죠? 아, 예,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직업을 소개해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 아들에게 직업 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저는 직업까지 소개해 주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직업을 만들어야 하고 직업을 통해 이 지역에 머물며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게 해야 할 사명까지도 저에게 준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제가 그분 만나야 합니다. 그 아들과. 그리고 직업을 제가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허우림 지사님 찾아가야죠. 없어요. 근데 나에게 계속 뭔가 부과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요. 맨 처음엔 요한이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에 있는 시온이와 서윤이,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웰컴 키즈 안에 서유일이라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까지 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목사 자녀들을 보내주시는데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이 떠오르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 그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텐데 라는 부담감, 책임이 저에게 주어지는 게 느껴져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려워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 했대요? 명령했대요. 여러분, 이전까지 두려워 떨던 사람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명령한다 라는 게 가능합니까? 속이는 건 할 수 있겠죠. 잠시 눈가림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명령한다라는 것은 명령한 이후의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지파도 여호수아에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자기들이 차지할 땅도 얻었고요, 안식도 얻었어요. 이제 처자식과 함께 누리면 될 터인데 모세와 함께 약속했던 그 책임,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금 일깨워준 그 책임에 대해서
세 지파도 자기들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명령한 거 다 할 거고 네가 보내는 대로 내가 다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마음의 변화, 믿음의 순종이 일어났을까요? 개인의 책임, 공동체의 책임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앞서가라, 세 번째는 축복을 받는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앞서가라, 세 번째 축복을 받는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가 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요단강 오기 전에, 동편 오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너네가 앞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대로 어떻게 됐대요? 이루어졌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라는 의미는 과거를 회상하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말, 어떤 일들을 떠올려라, 이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라 해요. 단순하게 기억하고 끝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자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붙잡고 이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도 얼마나 값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라는 것을 과거의 삶을 통해 기억하고 발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제가 한번 힘들 때마다, 제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저도 이거 하는 거예요. 지난날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게 없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이 되어지고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렸던 그 시간. 여러분, 제가 유학 가서 평탄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유학 가 있던 그 6년의 시간은 저에겐 너무나 고불고불 꼬인 길 같았어요. 가로막힘을 당했던 그 길이 뚫리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고, 가다가 멈추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서 주변의 판단과 정죄와 손가락질을 받을 것만 같아서 6년의 유학 시간 동안에는 항상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았었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가 몰라요.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 영어가 들리지 않아서 하루 종일 졸고 갔던 한 아시아에서 온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렸더니 전교 1등을 붙여주시는 은혜, 말도 안 되는 홈스테이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그냥 너를 잠깐 돌보고 있는 가디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부모다, 엄마다, 아빠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게 하시며, 제가 공익근무할 때 유학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 당했거든요. 유학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더 많은 일 속에 손가락은 찢어져 가고 마음은 병들어 가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던 그 은혜들, 나로서는 돌파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게 하는 것, 그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2월 1일 오늘부터 감사 노트 적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은혜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주어지겠죠? 그 은혜가 믿어지세요? 이전에 주어진 은혜를 묵상하면서 앞으로 주실 은혜도 바라봐야 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가 강권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은혜를 먹고 은혜로 살았노라 고백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로 고백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물어가며 살아가는, 이행하는 사명자, 그게 기억하는 자예요. 과거에 주신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붙잡으며 오늘을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 주에 10,000원씩 성교원금 적립금을 줄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적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1,000원씩, 그리고 주일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한 아이들에게는 3,000원, 일주일 다 합치면 10,000원이 돼요. 지금부터 12월까지 돈을 모으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 빠르신 분들? 안 나와요? 1월 달에 몇 주였어요? 4주였어요? 5주였어요? 52주에서 4주 빼면 얼마예요? 이것도 알려줘야 돼요? 48만 원. 적어요? 커요? 크죠? 중고등학교 아이 한 명에게 48만 원의 예산을 기본 세워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알려주려고?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어질 건데 너가 지금 사명자로 기억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 무조건 퍼주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던가요? 아니죠. 정부에서 보조금 주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주길 바라죠. 저도 줬으면 좋겠어요. 2월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좋겠어요. 계속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줄까를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부의 불균형이 일어났는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내가 가진 힘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질문하면서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그냥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받는 것, 주실 것을 따먹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주실 은혜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가래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미 땅을 차지한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뭐 하래요? 앞서가래요. 자기 땅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땅을 얻었어요. 앞으로 차지할 땅이고 나의 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이 얘네가 앞서갈 때 네가 뒤에서 도와라, 조력해라가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제이야, 오빠가 있어. 그치? 오빠가 꿈을 꾸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이한테 1억만 달래. 자기는 5천만 원밖에 없대. 1억 줄 거야, 안 줄 거야? 가족이니까 줘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난 가정이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한결아? 네 입장에서는 줘야겠지. 받아야 1억 5천 가지고 사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실은 내 가족, 우리끼리, 나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손해볼 일입니다. 나는 이미 땅을 얻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얻긴 얻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책임을 회피해도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너는 이미 얻었으니 네가 앞장서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앞장서 보면 알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섬김을 받았는지,
내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기 위해 나 혼자 수고하고 애쓰고 이 땅이 아름다워 보여서 내가 가지겠노라 말하기 이전에 이 땅을 얻기 위해 수고한 나머지 모든 지파의 수고가 보입니다. 앞장서 보면 공동체의 헌신을 깨닫게 돼요. 제가 여러분을 앞장서는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요. 앞장서 보면 지금 나에게 주신 안식이 소중해집니다. 지금 나에게 주실, 앞으로 주실 안식이 소중해져요.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알았죠. 어버이의 은혜 노래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를 알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주무시려고 막 아득아득 갈아가면서, 몸을 갈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셨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했던 얘기예요. 반대하는 결혼에서 우리 아내의 가정 가운데 시집 잘 갔다라는 얘기 듣게 하려고, 우리 아내가 실수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려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지만 그 다음은 우리 아내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하셨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미친 듯이 주의 일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저희 효진이 때문에. 우리 효진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 준비를 못했어요. 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효진아 사랑해. 여러분,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 가보기 시작하니까, 앞선 자리에 서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감당해왔던 풍파가 느껴져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 그분들의 발걸음이 보여요. 저도 그 발걸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앞서간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꼭 보시길 권면드려요. 제가 보면서 한 3번 눈물 흘렸어요. 막 옆에 성황 목사님 있는데 티 안 내려고 막 제가 몰래 닦아가면서 딱 꼭 바로 카라멜 팝콘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우리는 그냥 찬양하는데, 우리는 편하게 찬양하고 그냥 오늘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신의 악단으로 이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북한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게 자신들의 소원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이렇게까지 이루게 하셨네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곳에서 예배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도 예측이 안 돼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어질지, 종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기독교가 어떤 모양으로 탄압받을지 진짜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코로나 때 경험했던 것처럼 당연하지 않을 순간들이 올 확률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자리가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 아내와 자녀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피땀 흘렸던 선교사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기억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주일 식사 이후에 전교인 청소를 합니다. 박수 치셔야죠. 박수 치신 분은 다 동참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2024년에 전교인 청소를 했었고 2025년에 청소 안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2024년에 참여했던 성도의 수가 3분의 1밖에 되잖아요. 제가 그때 그 생각했거든요. 성도가 많이 참여하지 않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짐을 부과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냥 우리 사역자들 많으니까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주중에 밀고 닦고 쓸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들 입에서 목사님 왜 우리 전교인 청소 안 해요? 왜요? 설날을 맞아 조만간 여러분 집 대청소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되게 좋죠? 안 좋아요? 옆 교회 놀러 갔다 오세요. 경직된 분위기와,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분위기와 이 공간과 이 대기를 만들기 위해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참 많이 애쓰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잠옷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혜 사모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거기 먼지 닦았어요. 놀이방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우리 진영 집사님 이 건물의 건물주인데 우리 교회 사찰집사 돼버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건물을 닦고 쓸고 가꿔요. 교회에 있는 화분들, 여러분 이렇게 화분 안 죽는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화분은 안녕하십니까? 다 죽어가죠. 근데 왜 유지될까요? 그 화분을 바라보며 내 재정을 들여가며 이 공동체에 온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길 바래서 자신의 재정을 넣어서 교회가 향기 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게나 박으신 지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앞서가신 자들을, 그 앞서가신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앞서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하나하나를 감당해 보면 책임이 무겁네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책임이 감사로 고백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았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와,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지가 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 말이 준영이한테 주어졌다면, 준영이가 경북대에 들어갔어요. 대경북대. 그래서 인스타에다 킹북대라고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이한테 킹북대 전북대 적어라 하면서 건면했는데, 여러분 제가 전교 1등을 만났다니까요. 교환학생으로 온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으로 상을 받았던 아이여서 엑셀을 가지고 놀아요. 저는 그 아이랑 한 팀이 되어서 맨 처음엔 영어 못하는 교환학생이 내 팀이 된 것이 원망스럽고 왜 저런 아이입니까? 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시려고 프로그래밍 하는 아이를 붙이셔서 제가 커피만 사주면 성적이 A+가 나오도록 인도하셨어요. 준영아,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되기를 축복한다. 전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시드니 대학교 나왔잖아요. 솔직히 시드니 대학교 좋은 대학교입니다. 근데 저의 한계를 3년 내내 경험했어요. 지식의 한계, 언어의 한계, 관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외모의 한계. 내가 백인이었더라면, 영어가 나의 첫 번째 언어였더라면, 내가 영미권 문화 가운데 살았더라면, 나에게 풍족한 물질이 있었더라면, 스파게티, 토스트가 아니라 김치찌개에 빠져 살고 있는 이강렬에게 스파게티가 맛있었더라면, 저는 그런 한탄과 걱정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말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데 먹을 거를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봤잖아. 너에게도 임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약속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라와 상대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전 세계가 요동치게 만들잖아요. 대통령이 뒤에 있어도 엄청난 힘을 가질 텐데,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 말을 받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많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 축복이 임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또 누가 하냐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이끌고 있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보통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백성의 눈에도 보이는 거죠. 여호수아의 책임의 무게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도 여호수아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짐을 짊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 위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도 올라와요. 위에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도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강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울에 계신 엄마 권사님, 안산에 계신 엄마 권사님, 수원에 계신 아빠 목사님,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지하는 교회, 성도의 지지를 얻는 교회, 멀리서도 덧촌교회가 이강률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교회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렵죠. 책임을 지는 게 버겁죠. 어렵죠. 그런데 책임을 지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도들,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책임지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기억하라, 앞장서라, 축복받으라. 이번 한 주 이 새 명령을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사명자로 오늘 살아보시고, 꺼려지는 그 자리에 앞장서서 나아가 봤더니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보이고 안식을 경험하며 안식을 주는 자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받으며 성도들, 주변 지인들의 지지도 받으며 축복된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축복받으세요. 지금 같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책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책임으로 주시는 영역도 있고 공동체의 책임으로 주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저도 제 피가 섞였고 DNA가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싫은지.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가끔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있어요. 저도 오늘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쉬는 월요일이 한 달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이 말하는 제주도 한 달 살기, 필리핀 한 달 살기 저도 좀 해보고 싶고, 남들이 누리는 옷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남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라 하는 인스타의 핫플들도 좀 가보고 싶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참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세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상처받았던 거, 피해받았던 것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아들이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거,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상처가 보듬어지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지만 나를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해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이 계속 떠오르고 기억나니까 그렇지 못한 목회자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돕고 싶고, 개척교회를 해보고 나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냥 우리는 예배했을 뿐인데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교회가 하는 일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결국에는 항상 플러스가 되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똑같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목회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사모님들을 마주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더 많이 누릴 게 나는 눈에 보이는데, 더 많이 움켜질 게 눈에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초대해 주시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저희끼리 1박 2일 중고대청 수련회도 되는데 요한이와 요한이의 동생 요셉이, 요엘이, 서울에 있는 시온이와 서윤이 선교 마지막 날 그들의 나눔 속에 눈물을 보고 나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라고 느껴져서, 어릴 적 저의 모습으로 보여져서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사명이 느껴지고 마음이 느껴져요. 창조가 이번 주에 그 얘기예요. 아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인 걸, 진짜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나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물음 앞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야, 뭘 물어보냐? 그냥 믿는 거야. 그 자리에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어. 물어보지 마. 조만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책임을 회피했어요. 우리 윗세대들은 회피했어요. 그들이 가진 영적 질문 앞에 같이 대답해주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끝인 것 마냥, 같이 지식을 쌓아가면 끝인 것 마냥 내버려뒀죠. 관계를 못하는데, 세상에 가서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냥 그것은 너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렸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있었더라면, 만약에 우리에게도 백성의 관리들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그들에게도 새 지파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라면 그들도 가나안 땅을 맛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여기에서 히히닥거리고 좋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 위로받고 도전받고 끝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른 누구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사명자로 세워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부르셨기에 어떠한 책임의 무게도 감당하면서 그 믿음을 걸어가 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노라 고백하게 될 거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며 당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저도 여러분도 같이 감당해 봅시다. 그런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